다니엘서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어요.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혔다라는 말은 우상 숭배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곧 왕의 이름을 부르며 우상을 왕 앞에 기도하는 것 말고, 왕 앞에 절하는 것 말고 다른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행위를 하는 자들은 다 잡아서 죽이기로 그렇게 특별 법을 만들었어요. 그런 조서에 왕의 도장, 이미 이제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혔다라는 건 결정이 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되어졌을 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죽게 되어졌는데 그것을 알고도, 그렇죠? 집에 올라가서 저 지하 밑방에 내려가서 숨어서, 골방에 숨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윗방에 올라가서, 그것도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는 놓쳐버리고 기도는 놓쳐버리고 염려하고 계산하고 뭔가 코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만 칩니다. 예배도 기도도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몸부림 중에 하나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포로로 잡혀가 있고 지금 예배를 드리면 잡아 죽이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도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분위기 알잖아요. 그죠?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런 거 다 알면서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뭔가 그 원한에 차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이런 확신을 갖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생활이 되어져요. 그리고 기도 속에서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죠. 나도 모르게 모든 문제, 어려움, 사건, 사람들 만남 속에서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먼저 뭔가 생각이 들어오고 판단이 먼저 되어지고 그 속에서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 동기, 그런 것 가지고 뭔가를 선택하고 염려하고 몸부림치고 그런단 말이에요. 기도가 생활화되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특별한 기도, 뭔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물론 좋은 기도예요. 집중한다라는 의미에서는 산기도, 금식기도 다 좋은 기도죠. 하지만 모든 상황 가운데서, 모든 장소 속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기도의 생활화, 삶 속에서 기도의 생활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왜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느냐? 산업인들은 당연히 산업의 응답을 받아야 되고, 렘넌트들은, 학업을 하고 있는 학생들은 분명히 학업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왜 사업이 잘 안 되어지느냐? 왜 학업이 잘 안 되어지느냐? 그 부분부터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돼요. 바로 여기 이 속에 마귀의 전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마귀가 관계를 쓰는데 어떤 관계를 쓰느냐?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랬어요. 마귀가 쓰는 그 관계는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 화려하게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당연히 그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으로 찾아옵니다. 그게 광명의 천사예요.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오히려 그것을 좋게 여기고 그것을 쫓아가도록 그렇게 찾아와요. 그런데 뭐라고 돼 있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사탄은 모든 것 다 줄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허락합니다. 그럼 오히려 네가 그쪽으로 더 해. 열심히 해. 바르게 최선을 다해서 해. 너는 힘이 있어. 긍정적으로 생각해. 그러면서 다 밀어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넘어지게 하죠. 왜 그렇죠? 무엇을 놓쳐버리는 거죠? 인류 최초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도 그랬어요. 다 해도 돼. 모든 걸 다 네가 가지는 거야. 네가 주인이 되어지는 거야. 네 안에 답이 있어. 네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해. 할 수 있어. 노력하면 돼. 네가 가지면 되는 거야. 모든 걸 다 하게 합니다. 그 메시지를 들으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다르게 보여요, 세상이. 아, 그렇구나. 하면 되는구나. 아, 저거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아, 내가 조금만 저것 가지고 노력하면 되지.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런데 마지막에 뭐예요? 그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떠난 인생이 되어져. 그래서 이룬 거 다 가지고 허망하게 되어져. 1000억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조가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수많은 건물을 세워놓고 대학을 세워놓고 자기의 이름을 내고 그럼 뭐 할 거예요? 내 영혼이 이미 사탄에게 팔려져 있는, 내 삶이 이미 거짓살이라는 것 그 위에 있는데, 지옥이라는 것, 죄라는 것 위에 있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더 악한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한탄할 정도로 악한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사탄이 하는 것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의 인생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게 해요. 그러면서 내 인생, 이 세상 가운데에서 보여지는 것 가운데에서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그 가운데에서 내 인생을 찾도록 그렇게 사단은 종용합니다. 딱 한 가지 첫 번째 시작문 없도록 만들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그럴듯하게, 화려하게, 멋있게 그렇게 다가오는 거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일이라는 것, 뭔가 응답이라는 것에 집착하게 만들고, 또 내가 없는 속에서 뭔가 실패가 찾아온 그것, 그 과거, 그 상처 속에서 또다시 속아서 돈이라는 것, 성공이라는 것, 거기에 집착하게 만들죠. 산업인들은 반드시 산업에 성공을 해야 돼요. 학생들은 분명히 학업에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보고 무엇을 위해서 어떤 힘을 가지고 해나갈 것이냐, 이것이 완전히 다르다. 어른들이, 부모들이 내가 공부를 못해서 대우를 못 받았고, 내가 좋은 직장에 가지 못했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지 못했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아요. 돈이 없어서 내가 불행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돈이 없어서 내가 무시당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돈에, 환경에 묶여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돈이라는 것 그 기준 가지고 내 스스로가 주눅 들어있고 열등감과 피해의식과 비교의식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당했다라고 스스로 사단에게 속아서 내가 주인이 돼서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축복, 그런 걸 다 놓쳐버린 그 죄의 상태에 빠져서 재앙 가운데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지옥 같은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자꾸 돈이라는 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것에 집착하게 되죠. 지금 돈이 없을 수밖에 없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은 공부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와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왜 가난할 수밖에 없는지, 내가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내가 왜 산업에 지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지, 학업에 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가 영적인 부분에서 찾아져야 된다. 그러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어야 돼요. 그 가장 중요한 순서가 뭐냐? 먼저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내가 왜 산업에 어려움을 겪고 학업에 어려움을 겪느냐?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 말씀 속에서 나라는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그런 이론 가지고, 세상의 그 기준 가지고 나를 자꾸 보니까 내가 계속 눌릴 수밖에 없어요. 나는 실패자일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뭔가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성적이라는 것에,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라는 것에, 사람이라는 것에, 그 사업 관계라는 것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단 말이죠. 왜? 말씀이 없으니까. 예배를 놓쳐버렸으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식, 그 예배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왔을 때, 그때 평안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가 안 될 수밖에 없도록 말씀을 계속 잃어버리고 사단의 메시지를 계속 들어요. 내가 언제 사단의 메시지 들었어요? 사단의 메시지 뭘로 듣죠? 말씀이 아는 것들은 다 사단의 메시지가 흘러가고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 아니면, 복음, 그 그리스도를 통한 것이 아니면 사단의 메시지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주인 되어져 있기 때문에. 물질, 육신이 중심되어져 가기 때문에. 뭔가 내가 이루고 가지고 그런 것으로 중심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단의 메시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작부터 우리에게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채워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실체 형상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로 내가 채워지지 않으면 난 끊임없이 정복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른 예배의 축복 속에서, 그리고 바른 기도의 생활화가 되어지기를 원하신다. 제가 계속 게임에 붙잡혀서 밤새도록 게임하면서 숨어서 부모님들 안 들키기 위해서 문을 잠가놓고 게임을 합니다. 게임을 하다가 문소리가 난다 그러면 재빨리 화면을 끄고 이불 속에 훅 들어가서 자는 척하고 있다가 또 부모님이 방으로 들어가셨다 그런 소리가 들리면 또다시 게임 속으로 들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영적인 상태. 교회는 다녔죠. 성가대는 항상 앉아 있었죠. 그런데 뭐가 없었느냐? 말씀이 없어. 말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뭘 하실 것인지 그런 언약이 붙잡아진 것이 없어요. 그냥 내 스스로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나의 소원, 나의 바람은 있었죠. 하지만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거나 그러는 시간들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뭔가에 눌려있는, 지금 내 주위의 친구들은 고시 공부를 한다, 뭐 또 직장 취직을 한다, 뭐 그러면서 있는 그런 상황과 나는 왜 이러고 있을까? 그냥 그런 염려, 걱정, 그런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나지 않고 오히려 더 계속 가라앉는 거죠. 걱정해야 될 것이 아니고 염려해야 될 것이 아니고 나를 그렇게 붙잡고 그런 멸망 속으로, 재앙 속으로 하나님의 언약 밖으로 자꾸 끌고 가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리는 그 참된 그리스도의 힘을 회복하고 확인해야 된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거죠. 그렇죠? 사단의 머리를 다 박살 내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죄에서 나를 해방하여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나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의 생활화가 되어지는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생활화라는 것은 뭐냐?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죠. 얼마 전까지 세비 씨에게 씻으라라는 잔소리를 계속했어요. 왜? 씻는 게 생활화가 안 돼 있어. 안 씻는 게 생활화돼 있어. 안 씻는 게 편해. 이빨 닦는 것도 잔소리를 해야지, 그래야지 해요. 이는 다 썩어가고 입냄새는 아주 심각하고 그런데 이제 점점 생활화가 돼가요. 잔소리 안 해도 이제 자기가 알아서 하고 그런단 말이죠.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 생활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새벽 기도가 생활화가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이 알람이 가끔 안 들려. 알람이 안 들려. 그 시간 되면 바로 그냥 알람이 안 울려도 일어나지고, 그죠?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다음날 일정이 빡빡해도 이 새벽 기도가 되어져야 되거든. 그게 이제 생활화거든. 그런데 아직 내가 지금 안 되고 있어.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또 주위에서 이제 잔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또 그 잔소리를 들을 때도 중요해요. 잔소리를 딱 들었을 때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보통은 기도가 안 될 때는 어떻게 돼요? 알았어. 너나 잘해.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보통 때예요. 그런데 좀 기도가 그래도 좀 될 때는 그렇지. 내가 누구인데? 내가 하나님 자녀고, 내가 이 지역을 살릴 전도자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지역에 중요한 전도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래도 부족한 나를
목회자로 세우셨는데 내가 기도가 되어져야지. 그래,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기도할 수 없도록 나를 속이는 흑암을 꺾으면서 내가 도전할게.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져. 그런 내 마음과 생각에 끊임없이 뭔가 하나님의 약속과 나의 정체성과 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속이는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꺾어내고 이겨내는 그 기도가 먼저 되어져. 갈보리 산의 그 언약이 확인되어지는 그 기도가 먼저 되어져. 나를 속이는, 내가 기도할 할 수 없도록, 내가 승리할 수 없도록 계속 나를 먼저 속이는 사단의 세력들, 내 생각과 마음속에 나는 연약해, 나는 부족해, 나는 이렇게 되어지면 피곤하겠지, 이렇게 하면 시간이 없겠지, 그러면서 자꾸 우선순위를 바꾸게 하는 그 흑암의 세력들, 그 죄의 세력들을 먼저 꺾는 그 기도가, 그 영적인 싸움이 먼저 되어져야 된다. 언제 기도해야 되느냐?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냐?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호흡을 멈추면 어떻게 되죠? 호흡이 정지되어지면 산소가 먼저 부족하고 뇌에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이 마비가 되어져. 기도는 호흡이에요. 영적인 호흡이에요. 기도가 멈춘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힘을 잃게 되어져. 그리고 모든 삶의 부분들에 마비가 와요. 뭔가 막혀버려. 되어질 것들이 안 돼요. 작동이 안 돼. 왜 공부가 안 되느냐? 왜 사업이 안 되느냐? 돈이 없어서, 학원을 안 보내줘서, 뭐가 없어서, 환경이 그거 다 핑계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기도가 안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진짜 영적인 호흡, 기도가 되어지면 모든 부분들의 힘이 생기고 모든 부분들의 흐름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는 사무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그랬어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두고 이 지역의 전도운동을 두고 렘넌트들을 두고 정말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중직자로서 이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렘넌트를 위해,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아야 되는 거죠. 또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두고, 내 자녀를 두고, 또 내 자녀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렘넌트들을 두고 기도를 쉬지 말아야 돼요. 우리 산업인들은 직장과 직장 안에 있는 동료들을 두고 기도를 쉬지 말아요.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교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목회자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또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녀에 대해서 뭔가 자꾸 만족스럽지 않고 원망하고, 또 직장에 대해서 사장은 어떻고 동료들이 어떻고 상사가 어떻고, 그런 것이 다 사단에게 속는 것이에요. 내 스스로를 자꾸 엉뚱한 집착 속에 자꾸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실패의 삶으로 자꾸 나를 끌려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62장에는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파수꾼으로 서라라고. 우리 가정과 가문과 직장과 이 지역에 파수꾼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길 원하셔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에게 참된 승리의 응답을 주시길 원하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으면 되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생활화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열심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무엇을 기도해야 하느냐? 오늘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우리는 가장 먼저 감사가 되어져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도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는 뭔가 응답이 오고 뭔가 잘 되고 그런 것 가지고 감사하려고 해요. 그런 것 가지고 감사의 제목을 잡으려고 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이 감사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면서 그 관계가 되어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힘과 능력과 그 생명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내가 정말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인데,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자인데, 나를 고통 속으로
자꾸 염려와 근심 속으로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세상의 자식으로, 또 마귀의 자식으로 만든 그 사탄, 그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고 끊임없이 내가 사단에게 속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 그것만 바라보고 나아가도록 만든 그 죄에서 나를 해방하여 주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며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참된 행복을 주시는데, 그것을 잃어버려서 하나님 떠나서 지옥의 백성으로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하나님 만나는 길로 찾아와 주신, 임마누엘로 찾아와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으로 우리는 근본적인 총체적인 그 은혜를 확인하는 감사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내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길 원하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나를 승리케 하시는 것.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붙잡고 감사하는 것. 또 무엇을 기도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에 나 중심, 물질 중심, 뭔가 세상의 성공 중심, 그것을 원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대지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서 그것을 포함한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바로 강단의 말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반드시 그 효과가 나타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이 순환되어져 가면서 뭔가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두고 이제 이사야서 5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랬어요. 올해 언약으로 붙잡은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매주 강단을 통해서 이 말씀을 확인하고 붙잡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내 인생 전체를 두고 이 한 주간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그것을 붙잡고 조금만 묵상해보고 기도해 보신 분들은 그 맛을 아실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 그렇지, 그렇게 이루어 가시지, 그런 것을 분명히 맛을 보시고 체험하셨을 거죠. 우리 렘넌트들도 분명히 강단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입니다. 목사님에게만 새벽 예배 드리시고 오래 믿으신 권사님 장로님에게만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겐 반드시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가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란 말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거기에서 빠져나왔다라는 말이죠. 사단의 일, 마귀의 일이 멸해지고 죄에서 내가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지옥에서 빠져나왔단 말이죠. 구원받았다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암송하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계속 읽어보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조금만 생각해 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정보들은 끊임없이 살펴봐요. 페이스북에 누가 뭘 올렸네, 무슨 내용이 있네, 그런 것들은 또 올려놓고 또 공유도 하고 뭐 퍼뜨리기도 하고 따오기도 하고
엄청 잘합니다. 그런데 말씀만 안 해요. 말씀만 퍼오지 않아요. 말씀만 내게 담지 않아요. 내 안에, 내 영혼의 사이트에, 내 영혼의 SNS에 말씀을 따오세요. 말씀을 공유하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분명히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흑암이 사라져요. 빛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왜 공부가 안 되느냐? 내가 왜 내 달란트를 찾지 못하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산업이 왜 안 되느냐?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세상에 여러 가지의 소리들, 뭐 누구는 어떻게 했고, 누구는 뭘 가져서 어떻게 했고, 누구는 백이 있어서 뭘 했고, 누구는 운이 좋아서 이래. 전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 가지고 계속 기도가 되어질 때 내 산업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믿음 가지고.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뭘 믿는 믿음이에요? 그것이 되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이 아니라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약속으로 찾아와 주신 참된 믿음의 실체 되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러면, 그래, 하나님이 내게 사업을 번성하게 해주시고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실 것이고, 내가 대기업에 취업되게 해줄 것이고, 백마탄 왕자가 오게 해줄 것이고, 뭐 그런 것 가지고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지.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 가지고 막 부르짖어서 그것을 쟁취해 내려고 한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약속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그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이 아닌데 내가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에서 내가 원하는 것 가지고, 내가 뭔가 집착된 것 가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한이 되어져서 그것을 구하고 있을 때 그것을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게 왔어. 그게 왜 올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지 않는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그게 왜 올까요? 소름 돋지 않습니까? 그런 간증하시는 분 많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내가 금식 기도를 하고 뭐 매 40일 기도를 하고 뭐 그랬는데, 새벽 기도를 막 하면서 했는데, 막 부르짖었는데 그것이 응답이 됐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에 있는 그런 기도 제목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응답은 그럼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런 응답 가지고 펄쩍펄쩍 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뭘 바라고 뭘 기다리며 기도해야 되느냐? 분명히 소망의 인내를 갖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건 뭐예요? 성령을 주신다고 해요. 성령은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 나라를 이룰 그 완전하고 영원한 그 왕권을 가지신 그 실체 되신 그분이 내게 찾아오시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바라고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집중해서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집중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것이 바로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기도에 집중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며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다리라고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시는 일이 가장 먼저 뭐예요?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되뇌어지고, 그 말씀이 기도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나도 알지는 못하는 말 따다다다다달랄랄랄라 샤샤샤샤, 그것이 성령 받은 것이 아니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속에서 계속 내 영혼 속에서 뭐가 돌아가야 돼요? 말씀이 돌아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이 지역과 이 시대에 지금 말씀을 잃어버리고 사단의 그 계속되는 거짓 메시지를 붙잡고 아이들이 죽어 나자빠지고 있어요. 산업인들이 지금 고통 속에서 날마다 한숨 쉬면서 돈에 붙잡혀서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살려낼 힘이 회복되어지는 말씀의 성취의 응답과 그 증거를 가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 훈련을 조금 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기도문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기도문을 읽고, 그리고
강단의 말씀을 듣고 읽고 거기에서 기도문을 써보는 거예요. 내가 언약 붙잡고 나의 기도문을 써보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 훈련입니다. 그것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말씀이 계속 차곡차곡 내게 뿌리가 내려지고 말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내게 생활화가 되어져. 그러면서 이제 올바른 기도 제목,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그것을 구하라. 그럼 뭐 학업, 산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요, 기도해야 됩니다. 산업을 위해서, 학업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 속에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공부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야. 내가 공부가 안 될 수밖에 없도록 지금 내게 자리 잡고 있는, 내가 집착되어져 있는, 내 스스로 지금 무너져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어져 있는 사단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지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깨어지게 해달라고, 내가 왜 이 시대에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기능을 가져야 되는지 하나님 그것을 내가 알게 해달라고, 거기에 내가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죠. 학업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요. 학교 갈 때마다 기도해야 되고, 매 시간마다, 학과 시간마다, 쉬는 시간마다 기도해야 돼요. 시험 시간마다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학업을 두고, 내 산업을 두고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요. 산업을 잘 되게 해달라고, 돈 잘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을 붙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들이 무너지도록, 내가 산업에, 돈에 집착되어지도록 하는 모든 저주의 영들이 꺾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산업을 주신 그 이유와 내가 산업을 가지고 교회를, 목회자를, 렘넌트들을 섬길 수 있는 그 힘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그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두고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또 그것이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내게 말씀을 달라. 바울이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또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에베소 6장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랬죠.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을 달라고 기도해요. 내가 학업을 잘할 수 있는, 산업을 잘할 수 있는, 또 산업을 해야 될, 학업을 해야 될 그 이유를 아는 그 말씀을 내게 달라. 사단의 그 거짓 메시지에 내가 속아서 거기 내 학업에, 내 산업에 집착되거나 눌리지 않도록 하나님, 내게 말씀을 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강단해 주시는 그 말씀들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성경의 말씀들이 나에게 차곡차곡 채워져야 돼요. 그것이 내게 능력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전도의 문을 두고 기도해야 돼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감옥에 갇혔고, 그래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학업을 하고 있는 렘넌트들, 산업을 하고 있는 모든 산업인들, 우리 중직자들 다 뭐라고 기도해야 되느냐?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져요. 억지로 그냥 아무한테나 예수 믿어, 교회 다녀, 그게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또 바울이 그 전체를 두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런 기도 우리 같이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여기에 영적인 싸움, 나를 왜 이 시대에 이 지역에 렘넌트로, 산업인으로, 중직자로 부르셨는지, 또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런 모든 부분들이 이 기도문에 이제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런 기도들을 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기도의 스케줄을 갖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 어떻게, 무엇을 두고 기도할 것인지 기도 스케줄을 찾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랬어요. 그죠? 뜻을 정한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나는 언제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그 뜻을 정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열심히 축원합니다. 얼만큼 뜻을 정했냐? 죽을 줄 알면서도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전에 하던 대로 생활화되어진 그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죠?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을 기도 시간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열심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요, 나의 동역자요, 나의 친구요, 나의 상담자가 되어주시는 그런 시간. 친구들 붙잡고 SNS 붙잡고 상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상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장 행복한 시간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 시간에 그 기도 시간이 어떤 시간이 되어지느냐? 교회의 응답을 누리는 기도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또 현장, 가정과 직장의 응답을 누리는 그런 기도 시간이 되어집니다. 후대의 응답을 누리는 그런 기도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또 현장에서 말씀 운동의 축복을 누리며 전도의 축복을 누리고 후대 렘넌트들을 세우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